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특별히 우리 10대의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어찌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보는 데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버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참 일도 맑고 탈도 많은 5월입니다. 5월은요, 참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또 선교와 국제정세에 참 관심이 많은데 5월 14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5월 14일. 5월 14일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는요, 이 5월 14일을 중점으로 예루살렘 근방의 아랍 국가들, 또 팔레스타인하고요, 분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올해는 5월 14일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또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튀르키예의 대선과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날 태국에서도 대선과 총선이 동일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세계 정세를 뒤바꿀 수 있는 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특별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섬기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또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선교 이 자금을 또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섬기고 있는 땅인데 듣자 보니까 그 50%가 안 넘어서 아직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5월달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참 많은데 또 이렇게 오늘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 기도해 본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자연재해들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참 많은 5월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이 5월 달에 있는 거 저희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 똑같은 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린이 알았어요? 어린이날 해외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만 있어. 왜냐하면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만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또 5.18 민주화 항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년의 날 최근에 성년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많아요. 근로자의 날도 챙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만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 갑자기 내 눈을 피하는 우리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요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승의 날 전화번호 목록을 쭉 보면서 교수님, 목사님, 전도사님 막 쳐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나의 스승님들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를 또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근데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참 기쁜 일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참 사랑하는 두 사역자가 결혼을 했어요.
박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두 사역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 지체는요 저랑 10년 동창이에요. 막 술렁술렁 누군지 다 알고. 한 명은 저랑 10년 동창이고 한 명은 제가 참 존경하는 형제 사역자. 근데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 연습을 하는데 원래 보통 일찍 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예식장에 갑자기 리허설을 하는데 누가 저기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누구지? 되게 낯익다 했는데 누구였냐면 10년 전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왜냐면은 저하고 그 자매하고 10년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결혼식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재결혼식 때는 좀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대신 축하를 막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못 해준 축하들 다 해주시면서 누구야 부르시면서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냐 그러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랬었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막 사고는 안 쳤지만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때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참 사랑으로 저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걱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참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제 졸업하고. 근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날 결혼식도 기뻤지만 더 기뻤던 건 우리 선생님 본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 10년 만에 우리 선생님 뵀는데 선생님 진짜 똑같으시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됐냐며 막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여기서 간 친구들도 꽤 있죠. 우리 미래세대 선교회에서도요 그날 결혼식 때 한 5, 60명 간 것 같아요. 엄청 축하해주러 막 갔어요. 다 의리가 넘쳐가지고 그리고 막 축가를 한 20명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쵸? 제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 리허설을 하러 또 우리 청소년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아이들이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축가 연습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선생님 저 아이들이요 제 제자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애가 지나가면 쟤도 제 제자예요. 얘도 제 제자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와 10년 전에 내가 우리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어느덧 내가 10년이 지나서 나도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자를 내가 길러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한테 제자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되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설레고 벅차고 주님 앞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나는 예수님 잘 몰랐었는데 그때 인격적으로 잘 만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때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나를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날 잘 길러주신 선생님 앞에서 내가 저 아이들 제 제자예요 선생님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제자를 낳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기쁜 일도 없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그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어느덧 나도 제자를 낳는 스승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럽고 또 겸손해지는 일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제자잖아요. 이 제자를 세우는 것, 제자를 낳는 것, 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는요 어떤 책이냐면요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쓴 책이에요. 누가 썼냐면요 바울이 썼거든요. 이때 디모데는요 바울이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디모데랑 바울은 마치 아비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런 영적 아비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디모데는요 원래 더베와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외조모도 믿고 엄마도 믿었어요. 근데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막 그때 흠을 안 보이려고 할례도 행하고 이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요 바울하고 얼마나 친했던지 바울 서신서에 등장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디모데는
디모데한테 얘기를 건네기도 하고 디모데가 너희한테 문안을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디모데가 안 등장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로 바울의 찐제자였고 바울의 아들이었던 자가요 이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은 죽기 전에 썼다 이런 책이에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68년 정도 됐을 때예요. 65년, 68년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 때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또 다시 갇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매도 많이 맞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첫 번째는요 원래 로마에 갇혔었어요. 60년도쯤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 다음에 또 갇혀요. 65년이나 68 요쯤에 그때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태워지고 내가 갈 날이 가까웠다. 나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 그 마지막 때 유서처럼 유언처럼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기는 책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유서와도 같은 책을 쓴다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겠어요. 그렇죠?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요 디모데후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쓰는 말들이 여긴 되게 많아요. 크게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목회에 대해서 당부를 해줘요.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당부해 주는데 핵심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펴보시면 좋겠네요. 1장을 시작하는데 1절, 2절에는요. 인사를 해. 잘 지냈니 어쩌고 예수님 사랑 어쩌고 3절부터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소제목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자마자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야. 이렇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복음, 고난, 인내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냐?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3장이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막 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그래서 말세에 대한 경고들 또 거짓 제자들 거짓 스승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책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죽기 전에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 로마 감옥에서 막 회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쫙 회상하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에 대한 이름이 구구절절절절 나와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디모데후서에는. 죽기 전에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얘도 이랬지. 얘는 나와 동행했지. 얘는 나를 버렸지. 얘는 이렇게 됐지. 내가 파송했지. 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전부 사람 이야기인데 1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러면서 누구도 버렸고 누구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 버린 건 아니지만 왜 이들이 바울을 버렸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 도망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한테는 그 충격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너 알지? 모든 사람이 나 버렸다? 근데 바울이 진짜 죽기 전에 말년에 이거를 쓰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낳은 그 바울이요. 참 마음이 아팠겠다. 너무 절절하다. 이 바울이 쓰는 게 너무 절절하다. 너무 상처가 깊다. 이런 것들이 디모데를 쭉 읽어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요 그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도요 결국 사람 얘기예요. 얘는 어쨌고 쟤는 이랬고 얘는 내 제자인데 이렇고 내가 파송했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마지막 그 인사를 하면서 10절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요 이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데마라는 인물 들어보신 분? 데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데마는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요 등장하는 횟수가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에 대한 배경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써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서 막 밑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마는요 언제 합류됐는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뭐냐면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 했잖아요. 근데 8년 전에 5년 전에 감옥 갇혔을 때, 그 첫 번째 감옥 갇혔을 때도 이 대마가 함께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에베소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또 빌레몬서, 또 뭐 있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의 서신이 있는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책이에요. 60년도 때 쓴 거거든요. 처음 감옥 갇혔을 때. 근데 그때 빌레몬서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가 등장해요. 골로새서에서도요 사랑받는 자 의사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끝. 데마에 대한 정보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데마가 원래는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함께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뭘 했냐면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장 고난 가운데 가장 영광받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대마는. 그래서 바울이 그 옥중에서 썼던 그 편지에는요 대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데마,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에바브라 다 나오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 나온 이 인물들 중에서요 데마만 배신했어요.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원어로 얘기하면은 더 쉬워요. 이 세상, 그러니까 present야, 현재, 그리고 just now, 지금, 즉시, 지금 이 현세를 사랑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을 사랑했어. 대마는 지금 이 즉시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대마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그때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현세를 보면서 사랑하면서 결국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는 좁은 시야가 있었던 거죠. 아마 사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바울은 갇혀있고, 또 바울은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우리 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 영접하고 욕도 엄청 얻어먹고, 어쩔 때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맞고, 왜냐면 초대교회 다 맞기만 했어요. 죽기까지 했는데 온몸에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쓸 만큼 죽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도 그거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하니까. 근데 대마는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서 너무너무 지극히 시야가 좁아가지고 결국 그는요 바울을 버렸어요. 근데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하다. 성경에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요 많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많은 다양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참 잘 아는 헬라어예요.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 아가파오. 데마가요 세상을 사랑했는데 아가페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 이게 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것도 아가페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마태복음의 24장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말고도 에로스, 필로스 많은 사랑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마한테 쓰인 사랑은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 쓰였어야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고, 또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도 나와요. 다른 사랑이긴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는 더해지는 거구나. 지금 딱 대마가 그런 상태인 거죠. 말세가 오니까, 말세는요, 마지막 때는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대마는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요, 바울을 버렸어요. 사실은 뭡니까? 바울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요, 예수를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요, 복음을 버렸어요. 교회를 버렸어요. 지금 이게 대마 상태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자는 사실은 1차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사실 그 전부터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가장 초대교회 전성기, 고난의 전성기기도 했지만 사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는 부흥했거든요. 아멘. 고난과 영광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했던 것은요, 순교의 피, 지금도 그 순교의 열매가 있는 나라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들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거예요. 100년 만에요, 1.4%가요 48%라 그랬나요? 거의 50%까지 됐대요. 100년 만에 1점 몇 프로대 복음률이 거의 50%까지 육박한다는 건요,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화대에 써 있었어요. 순교의 피로, 그 열매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터키는요, 100년이 아니라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몇 프로입니까? 0.01%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부흥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대부분의 나라, 태국 100년 동안요, 복음화율이 0.1%, 거의 1%를 못 넘고 있어요. 이단 다 포함해서. 태국 마찬가지. 그러니까 터키 2000년, 터키는 지금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한 그곳인데 거긴 뭐예요 그러면? 거기는 에베소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초대교회 7교회 다 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 뒤에 수많은 초대교회가 선교했던 그 땅에 지금 복음화율이 1%는 무슨 0.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콩고도 순교의 열매. 순교의 열매로 주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드셔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대마가 그랬을까? 그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 이자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고난 다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기뻐했을 거고, 함께 예배했을 거고, 섬기면서 막 사랑이 있었을 건데 왜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예수를 버렸을까? 바울은 너무 슬펐겠다. 사실 예수님은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많게는 첫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었을 확률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좋은데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수 있는,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재물도 사랑하고, 내가 학업도 사랑하고,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고, 내가 어쩔 땐 이거 선택했다가 어쩔 땐 이게 더 우선이었다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때 바울이 다시 한번 2차 풀려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갇히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버려버렸어. 떠나버렸어. 거기까진 못하겠다 이거예요. 거기까진 못하겠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그러니까 명령 받았다가 떠나는 것보다 아예 아싸리 몰랐던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요. 자기가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내가 돌아가고 내가 몸은 다 씻고 다시 진흙덩이에 가는 거랑 똑같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지 시온이가 지금 토를 한 거야. 거기에다가 너 다시 그거 먹을 수 있니? 쉽지 않잖아요. 너무 더럽지 않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막 진흙에서 굴러가지고 온몸에 진흙이 다 묻었는데 근데 거기에 다시 내가 깨끗하게 샤워하고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그 정도로 이게 어리석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대만은 우리한테 어떤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끝은 진짜 끝은 어떻게 됐는지 주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 예수를 버렸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너무 슬플 것 같고 사실 바울도 너무 슬플 것 같고 예수님이 너무 슬프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진짜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배신 많이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가끔은 우리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진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나눌 곳이 없겠다. 누구 하나 온전히 주님 앞에 난 100%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100% 주님께 드린다.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자 한 사람이 없구나. 아, 우리 주님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슬프시겠다. 그 한 제자 한 제자 항상 배신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우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요. 내가 그 사역에 동참했고 우리 특별히 단기 선교 저랑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단기 선교 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또 생생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끝에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끝까지 갔냐 안 갔냐. 예수님의 제자는요. 지금의 이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요. 지금 현세를 보고 바라보고 섬기면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요. 저기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오늘 몇몇의 제자들을 볼 건데 누가라는 제자도 있었거든요. 누가는 우리가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의사였고 또 누가도요. 근데 성경에요. 진짜 많이 등장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누가는요. 늘 바울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요. 1차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 2차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도요. 누가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한테 편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등장을 안 해. 누가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도 나와 있다. 누가도 너한테 인사를 전한다. 두세 차례 말고는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섬기고 돕고 이 역사 속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뭘 했습니까?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또 뭘 썼어요? 사도행전. 이게 사실은 성경 중에서 뭐 한 책만 뽑을 수는 없겠지만 이 교회가 개척되는 선교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복음서는 사실은요.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를 다른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 교회 사역, 교회가 막 개척되고 주님의 꿈인 막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책인데 그걸 쓴 게 누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누가가 어떻게 잘 썼겠어요? 바울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계속 쓴 거죠.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사실적으로 다 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누가행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의사가. 심지어는 사실은요 이방인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 이런 제자도 있어. 저는 이런 제자 되고 싶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근데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점 뭐냐면 모범생이라서 이름을 잘 안 불러줘요. 이 모범생들은 이름을 잘 안 불러줘요. 왜냐면 잘하거든요. 잘해가지고 얘는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 누가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름이 많이 안 불리면 난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있냐,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대마랑 마가를 좀 더 비교하길 원하거든요. 이 마가는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도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아냐? 많이 들어본 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의 엄마가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죠. 집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는 다락방이 2층이거든요. 조그만 이런 다락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이고 부유했고 집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서 가까운 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그 언덕에 성전 가까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바나바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주면서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초대교회 쓸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부자, 마가도 부자.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 단위니까. 그리고 되게 잘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류하게 되냐면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예루살렘에다 헌금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이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37절 41절이고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갔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중간에 가버렸어. 이탈을 해버렸어요. 여기 밤빌리아는요 터키거든요. 터키 이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되게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되게 먼 거기까지 가서 굳이 빠꾸에서 돌아갔어요. 일탈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는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도 좀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뭐라 해요?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잖아. 그거는 옳지 않아. 심지어는 바울이 옳지 않다라고까지 판단하면서 안 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하게 다퉈가지고요 갈라서 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쨌든 사고를 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이 공동체인데 이 둘을 갈라지게 해버렸잖아요. 이 초대교회 처음에 그 1차 선교여행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결국 마가 때문에 마가가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약속 안 지켜가지고 부르심 따라 왔다더니 결국엔 돌아가 버려가지고 막 싸웠어. 그리고 갈라섰어. 근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사실 이걸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랑 가고 바나바는 마가랑 가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두 팀으로 나눠졌으니까 더 곳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위기도요 기회로 바꾸십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마가는요 여기까지만 보면 실패한 인생인데 바울이 제 옳지 않아 완전히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가가 합류해 있어요. 어느 순간 마가가 합류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빌레몬서 말씀 다시 보실래요? 그 대만은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빌레몬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언제부터?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 안 돼 옳지 않아 해놓고 나의 동역자 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죽을 때 되니까 오늘 본문 보여주실래요? 오늘 죽을 때 되니까 뭐라고 하냐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약했죠. 뭔가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망갔으나 어느 순간 다시 바울과 합류해서 이 자가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년까지.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썼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성경의 이 4복음서 중에서요 제일 첫 번째로 쓰인 복음서예요. 와,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닌데 마가는 그렇게 자기가 바울 떠나고 선교 사명 떠나고 이랬다가도 결국에는요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가지고 마가 거를 읽고 나서 누가랑 마태도 참고해서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마가라는 인물을 유약했으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도 마가가 데리고 와, 나의 동역자 마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 되면서 다시 함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은요 누구와 많이 닮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중간에 헤매고 유약하고 부족하고 또 잠깐 떠난 것 같았지만 결국에 돌아온 마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봤는데 고난도 같이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봤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데마. 늘 함께 있었던 누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 그랬죠. 다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갈 때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근데 양옆을 보는데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 아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죽기까지 맞으셔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됐는데 오죽하면 아무도 그 십자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예배하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매게 했어요. 사실은요 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 무리 제자였을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은, 다 배신했으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데려다가 되게 얼떨결에 십자가 같이 졌잖아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근데 진짜 제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서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저도 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친구가요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제자 세우는 거, 그리고 예배운동, 선교, 복음 전하는 거 되게 그런 거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 좀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자기가 이제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친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저도 좀 몇 번 봤었는데 약간 좀 마음대로 하는 성격, 마음대로 하고 막말하고 이런 친구인 거예요. 그 약간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근데 이 예수 믿는 제 제자가 그 아이를 품어주고 또 같이 공부도 막 열심히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놀고 해서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진짜 친구가 돼서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 아이가요 이 친구를, 원래 친구해준 그 친구를 약간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반이 또 같은 반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면은 거길 방해하고, 그리고 약간 이간질 아닌 이간질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얘가 원래 왕따 당했던 애를 품어준 건데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게 된 건데 졸지에 거꾸로 자기를 은근히 따돌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 난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 따라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을 뿐인데 왜 저 아이가 나한테 이럴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작은배 운동, 예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욕을 하고,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처음엔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학교에서 예배 운동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경고를 줬대요. 예배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종교 모임 금지다.
근데 뭐 사실 별다른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걔가 진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친구들이. 왜냐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자기 학교 친구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 학교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전부인데, 거기가 또 엄청 공부를 빡시게 시키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게 전부인데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경고 주고 이러면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까지 개입해서 그 예배 운동 이런 거를 완전히 눌러버리지. 그리고 눈치 주고,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원래는 내가 사랑해서 품었는데 졸지어 얘가 날 왕따시키고. 그래서 애가 너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상처받았구나.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 너 너무 수고했어. 이쯤 하면 됐어.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누구야. 그래, 참 많이 수고했다. 말씀대로 사느냐고 고난받지? 우리 삶은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거야. 그치, 너무 힘들지. 근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 누구야, 너는 선교사가 비전이라 그랬지? 선교사란 그런 거야. 선교사는 상처받는 거야. 선교사는 배신받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예수님 제자들 다 배신했거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그 제자들 얼굴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 제자들 얼굴 보면서 야, 됐다. 나 이쯤이면 됐다. 십자가 딱 내려놓고 야, 나 이 정도면 됐으니까 니네 구원 알아서. 이러고 딱 끝내셨어도 솔직히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다 배신하고 다 나 버린 거 알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누구 유익으로? 절대 자기 유익이 아니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십자가 지셨다. 선교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죄 짓지는 말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죄 짓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주님 앞에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하자. 근데 거기 가서 뭐 제가 좀 지혜롭게 해야죠.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막 기타 치면서 나는 막 우리 대적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죠,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예배하자. 우리 끝까지 예배하는 거야. 끝까지 제자 세우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린대요. 혼자라도 이 자연을 벗삼아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벗삼아서 막 예배하고 노래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이거 매주 학교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작은 배 운동 하시는 친구들은 기도하고,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되려 왕따시키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제자 삼는 거. 그게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넘어져도 유약해도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이 바울도요,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세요.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왜 주시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게 이 사람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이 듣는 것. 그래가지고 사자굴에서도 던지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지만요, 이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이 사명의 자리예요. 그걸 보면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걸 보면요, 마가처럼 유약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아멘. 너무 심플해요. 아, 그거 선교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상대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된 명령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이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헌신했어요. 어떤 때였냐면요, 성경을 일독도 안 했을 때예요. 교회를 10년도 안 다녔을 때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 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구나. 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 가르쳐야 되는구나. 지키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요,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주시든 모든 민족을 주시든, 아, 나는 제자를 삼는 거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구나. 이거는요, 특별히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선교는요,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 기도해보고, 이번에 단기 선교가 있는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게요. 아, 그걸 기도를 왜 해? 여기 말씀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원래 모든 민족에 가는 게 기본이구나. 아, 근데 기도해볼게요. 하나님이 나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기본인데, 아, 나 기도해 볼게요. 특별히 나에게 이 시즌에 한국교회에서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전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요, 실제예요. 언젠간 정말 먼 미래에 그냥 이뤄질 수도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언젠간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뤄지는 실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가야 제자예요. 언제까지? 그 끝.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끝.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가냐?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는요, 끝까지 가야 돼. 대마처럼 아무리 영광을 보고 아무리 함께 있어도요, 결국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면요, 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똑같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냐?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제자입니다. 그거를 봐야지 우린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현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에 집중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지금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계시록에요, 참 가슴이 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요, 19장부터 22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거기는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요, 21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도 끝도 만국이에요. 처음도 모든 민족, 끝도 모든 민족.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열방의 통치자세요. 우리 주님은요, 꿈이 있으세요. 다시 오는 게 우리 주님의 꿈이세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다시 오십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특별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주님 그 꿈 이뤄드리길 원해서,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서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요, 그 끝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잠깐 유약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했고요, 예수를 버렸습니다. 대만은 돈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고요, 현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버렸고요, 동역자를 버렸고 교회를 버렸고 복음을 버렸어요. 반대로 마가는 유약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사명을 사랑했어요. 그는 결국에 세상을 버렸고 죄를 버렸고 음란을 버렸고 정욕을 버렸어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버리는가, 그것이요, 제자로서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그때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때, 모든 민족이 함께 나와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옆에는 모로코가 있고 여길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함께 막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 그 아름다운 그 성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제자됨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낳는 것. 저희 함께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 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제자를 세웁시다. 저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주님 조명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었더라면, 온전히 주님께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가장 정결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또 더 많은 제자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스스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아버지, 나는 무엇을 버립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그 제일된 사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은 세상도 아니고 현세도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날 다시 오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 바라보므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계산하는 마음들 다 버리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산하는 마음들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가 아닌 복음이 아닌 교회가 아닌 모든 것들 다 버립니다. 이 시간 다 버립니다. 하나님, 이 현세를 사랑하는 많은 자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현세에 집중함으로, 아버지, 이 현세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것을 보지 못하는 아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붓고 또 부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붓고 또 부으셔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길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언되길 원하십니다. 그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길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께 나오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 꿈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그 선교 사명에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바 하나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민족 가운데 주여 복음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복음이 없어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바 나의 꿈에 나의 사명에 아버지 여전히 예수가 여전히 복음이 그 천국 소망이 우선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10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순결한 주님의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말씀 따라 고난을 받은 10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미래 세대를 살리십시오. 하나님 이 순결한 자들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들의 선교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꿈을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선포합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바 우리 미래 세대를 사용하십시오. 순결한 자들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기 깨끗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와 청년들도 주를 따르는 주를 끝까지 섬기는 주의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랑들, 세상을 향했던 모든 마음들을 저버리고 예수님만 살아가며 예수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세대를 변화시키시며 우리 세대를 통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완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